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소망하는 영원한 본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성경의 마지막 부분,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두려워합니다. 짐승, 환난, 심판, 무서운 장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을 21장과 22장은 요한계시록의 결말이자 성경 전체의 결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두려움의 메시지가 아니라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무엇이 시작되었습니까? 에덴 동산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3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인간이 죄를 지어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이후로 성경 전체는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에덴이 완전히 회복됩니다. 오늘 말씀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천국을 막연한 곳이 아니라 기다려지는 곳으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한 절 한 절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완전히 새로워진 세계. 21장 1절, 처음 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왔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서 새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이노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새로운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지를 의미합니다. 낡은 차를 버리고 새 차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를 버리고 우주선을 타는 것과 같습니다.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땅은 완전히 새롭게 될 것입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성경에서 바다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혼돈, 불안, 두려움, 악의 근원을 상징합니다. 요나를 삼킨 큰 물고기, 제자들을 위협했던 풍랑, 계시록의 짐승이 나온 바다. 하지만 천국에는 바다가 없습니다. 더 이상 혼돈이 없습니다. 더 이상 불안이 없습니다. 더 이상 위험이 없습니다. 천국은 이 땅의 연장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계입니다. 2절, 신부처럼 아름다운 성.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의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다. 우리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결혼식 날 신부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천국이 그렇습니다. 천국은 도시이자 신부와 같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질서가 있고 공동체가 있고 완벽한 관계가 있는 곳입니다. 천국은 외로운 곳이 아닙니다.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 기다리는 곳입니다. 3절,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구약시대의 장막성막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더 이상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친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4절, 모든 눈물을 씻기시는 하나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흘린 모든 눈물, 슬픔의 눈물, 고통의 눈물, 후회의 눈물, 외로움의 눈물. 하나님이 친히 손수건으로 우리 눈물을 하나하나 닦아주실 것입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더 이상 죽음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질병의 고통, 마음의 상처 모두 사라집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땅의 모든 고통, 모든 슬픔, 모든 아픔 다 지나갔습니다. 이 땅에서 흘린 모든 눈물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친히 닦아주실 것입니다.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 생명과 상속. 5절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것은 부분 수리가 아닙니다. 리모델링이 아닙니다. 전면적인 새 창조입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나님은 요한에게 이것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읽고 믿고 소망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6절 이루었도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루었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천국에서 이루었도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알파는 헬라어 첫 글자,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입니다. 하나님은 시작이시고 끝이십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목적이십니다.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천국은 공로가 아닙니다. 은혜의 선물입니다. 값없이 우리가 무엇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7절 이기는 자의 상속.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 이것은 세상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7교회에게 반복되는 약속 이기는 자에게는 핍박 속에서도 유혹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자 상속으로 받으리라. 천국은 우리가 벌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받는 것입니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보다 더 큰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는 것. 8절 둘째 사망의 경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갑자기 분위기가 무거워집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천국은 거룩한 곳입니다. 죄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기 나열된 죄들,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 숭배자, 거짓말하는 자. 이들은 회개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끝까지 죄 가운데 머문 자들입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은 육체의 죽음입니다. 둘째 사망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선택의 결과는 분명합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두렵게 하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천국 소망이 우리의 오늘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도록 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영광 우리가 들어갈 성. 9절로 11절 어린 양의 신부, 빛나는 성.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천사가 요한에게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여준 것이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천국은 그 신부가 거할 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천국의 빛은 태양이 아닙니다. 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빛입니다. 보석처럼 맑고 수정처럼 투명하고 순수한 빛. 12절로 14절 12문과 12기초석.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12문, 동서남북 각 방향에 세 문씩. 문 위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있습니다. 성곽의 12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약 이스라엘 12지파 신약 12사도 구원의 역사 전체가 천국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구약부터 시작되어 신약에서 완성되고 천국에서 영원히 지속됩니다. 15절로 17절 정확히 측량된 성.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다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천사가 금 갈대자로 성을 측량합니다. 12,000스다디온. 약 2220km입니다. 길이, 너비, 높이가 같다. 정육면체입니다. 구약의 지성소가 정육면체였습니다. 천국 전체가 지성소입니다. 왜 이렇게 세세하게 측량합니까? 천국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준비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합니다. 18절로 21절 정금과 보석과 진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곽은 벽옥, 성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 기초석은 12가지 보석, 각 문은 하나의 거대한 진주, 성의 길은 투명한 정금.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것들이 천국에서는 건축 재료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혼의 가치가 이 땅의 가치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금과 보석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천국의 보화를 쌓는 것이 중요합니까?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로 27절 성전이 없는 성, 밤이 없는 나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왜 천국에는 성전이 없습니까?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더 이상 건물로 된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십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태양도 달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십니다.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밤이 없다는 것은 어둠이 없다는 뜻입니다. 두려움이 없고 위험이 없고 악이 없다는 뜻입니다. 문이 닫히지 않는다는 것은 완전한 안전을 의미합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천국은 거룩한 곳입니다. 죄와 거짓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생명수 강과 생명나무 회복된 에덴 22장 1절 2절 생명수 강과 생명나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 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죄를 짓고 쫓겨났습니다. 이제 천국에서 그 강이 다시 흐릅니다. 창세기 3장의 저주가 완전히 회복됩니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생명수의 근원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입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창세기 3장 24절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인간이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없게 막혔습니다. 하지만 이제 천국에서 생명나무가 회복됩니다.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영원한 만족, 끝없는 공급, 지속적인 생명.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것은 완전한 건강과 온전함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3절로 5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특권.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창세기 3장의 저주.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이 저주가 완전히 제거됩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이것이 천국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것입니다.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천국은 영원한 휴식이면서 동시에 영광스러운 통치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을 사는 성도. 6절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천국은 상상이 아닙니다. 소설이 아닙니다. 신실하고 참된 약속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속히라는 말. 이것은 시간의 빠름보다 확실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반드시 온다. 확실히 온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천국을 소망하며 말씀대로 사는 자, 복이 있습니다. 8절 9절 하나님만 경배하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요한이 너무 감격해서 천사에게 경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천사가 말합니다.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천사도 피조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받으실 분이십니다. 10절 11절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인봉하지 말라. 다니엘서는 마지막 때까지 인봉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인봉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입니까?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마지막 분별의 시간입니다. 천국 소망은 중립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12절 13절 상을 가지고 오시는 주님.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예수님이 오실 때 빈손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상을 가지고 오십니다.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행위로가 아니라 은혜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을 상급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14절 15절 성안과 성박.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은 자들입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들은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습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은 자들, 죄 가운데 머문 자들, 그들은 성 밖에 있습니다. 16절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나 예수는 이 모든 환상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예수님은 약속된 메시아시고 어둠을 밝히는 빛이십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성령님과 교회가 함께 외칩니다. 오라.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오라. 고 외쳐야 합니다.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천국은 초대의 자리입니다. 아직 문은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오면 값없이 생명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18절 19절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우리가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습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20절 21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요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교회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두려움이 아닙니다. 갈망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